감기 조심하십시오. 지난주에 구역장 권찰 수련회 은혜 중에 다녀오긴 했는데 안 움직이던 몸을 써서 그런지 안 하던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몸살 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기도 또 갑자기 막 찾아와서 여러 사람 지금 지난주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름 이 겨울 잘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30에서 130mm 가량 비가 내렸습니다. 한겨울인 1월 달의 비 양치고는 굉장히 많은 비였다고 합니다. 겨울에 태풍이 온 것 아니냐라고 여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 영동 지역, 제주 지역은 물이 너무 많아져서 물 피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산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5개월 동안 타고 있으니까 그거 못 끄냐 그러는데, 땅덩어리가 어지간히 넓어야지요. 사람은 적고 전국에 있는 약 5억 마리 정도의 야생 동물이 산불에 희생당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것이 코알라라고 합니다. 워낙에 행동도 느린 데다가 집 이사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바꾸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불에 많이 죽고요. 더 안타까운 건 코알라가 좋아하는 그 유칼리 숲 80%가 이번 산불에 다 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혹 살아남아도 먹을 나무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기능적 멸종 상태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것이 코알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불이 호주에서 그친 게 아니고 어제 뉴스에는 그 산불의 분진이 위로 올라가서 뭉쳐가지고 구름처럼 이동을 하더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 상공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칠레는 지금 여름이거든요. 우리하고 반대쪽이니까 여름인데 거기에 분진까지, 그것도 산불난 시커먼 분진이 내려와서 얼마나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안정된 나라, 선진국가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은 소위 그 거지,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데 길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림픽 치르면서 아마 뒤로 다 이렇게 사람들 좀 소개시킨 경향도 있지만, 근데 우리보다 한참 선진국인 미국이나 프랑스, 미국은 주로 이제 해안가 지역에, 해안가 도시에, 프랑스는 유명한 파리에도 그렇게 노숙자 거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 이 거지들을 찾아가면, 노숙인들을 찾아가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꼭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형견 비슷한 개를 옆에다 꼭 끼고 있다고 그래요. 체온을 느끼면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개를 키우는 또 하나의 진짜 이유는 프랑스의 복지 정책이 유기견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유기견을 데리고 있으면 그 개의 사료값이 지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노숙하면서 받는 돈도 있고요, 개한테 나오는 사료값도 받아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복지 정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도무지 노숙인들이 줄어들지 않는, 또 복지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는 포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죠.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이 창세기를 가장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을 마치고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시내산 앞에 진을 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지구촌의 북반구 지역, 그 중에서도 큰 강을 끼고 있는 4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생겨납니다.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이 생겨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히브리인들은
세계 최초의 문명 국가 안에서 살고 있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갑자기 광야로 나가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명 세계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내뱉는 질문,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메시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 모세 오경 책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창세기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이 기록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는데, 그걸 그리워합니다. 고기 먹던 때가 있는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으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의 부르짖음. 자유는 있지만 먹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우선돼야 될까요? 먹는 게 우선입니까? 자유가 우선입니까? 혼란이지요. 혼돈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비단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광야의 히브리인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끌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채우시려고요? 예수 믿으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졌습니까? 만사 형통하고 복 많이 받고 자녀 낳고 출세하고 직장 잘 되고 그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창세기는 그런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충만함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공간에 종류대로 나무와 동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가득하게 충만하게 창조에 가져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득히 채우셨다라고 1장은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류대로 하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문명이 가진 찬란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거기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창조의 이야기를, 창조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구별해서 여기에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너희가 무엇으로 체험받아야 되느냐, 그 답을 여기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안에는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부딪힘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문화와 예수 믿고 새로운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 살았던 익숙한 내 삶의 방식과 예수 믿고 나서 성경적인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것도 부딪힘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움을, 그 혼돈의 세계를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낯설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그러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우시고 복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삶을 위해서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던 소리가 있습니다. 벽돌 굽는 소리입니다. 애굽을 문명도시로 만드는 벽돌 굽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의 소리입니다. 똑바로 좀 해, 열심히 해, 게을러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 타고난 노예근성 놈들아. 근데 그 소리가 귀에 박여서 태어날 때부터 들어서 나는 노예고, 나는 늘 게으른 녀석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자존감도 없고, 억압이 당연시 되어지고, 일벌레로 만드는 문명사회의 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외칩니다. 남자아이 낳거든 가다 버려라.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던지 관리들은 생명의 존엄성 따위는 눈앞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를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부모들도 자기 살아야 되니까 아이를 강에다 수도 없이 던졌을 겁니다. 생명 경시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꿈쩍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있던 나라에 살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다. 엿새 동안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산천초목, 동식물을 다 종류대로 충만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아담으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세우려고 만들었다. 너 아담, 인간은 나에게 있어서, 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충만함으로 만든 이 세상 가운데에 너를 특별한 관리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예로 살라고, 무너진 자존감으로 살라고, 억압받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 업듯 그렇게 업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었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장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애굽 사람들에게서 징계하시고, 그들은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 그렇게 둘러매고 업고 광야까지 이끌어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일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 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문명세계를 떠나서 척박한 광야에 이른 백성들, 참 불편하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한 곳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광야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는 참 열심히 살았지만 내일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누구나 사실입니다. 삶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으로 가득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현장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계십니까? 창조하시려고요.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요. 채찍과 구역과 고달픔의 현장에서 외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외롭고 척박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도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가득한 문명 세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낭만적으로 들립니까? 유토피아 같습니까? 그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사망이 엄습해오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인생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 전해주시는 창세 이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함입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듯 먼지라도 있으면 그것은 이미 창조가 시작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지도 창조물이니까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질서와 황폐함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며 질서 있는 세상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빛을 주관하고 자연의 모양을 아름답게 내는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아름답게 관리할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피조 세계가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문화에 휩쓸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문이라 그냥 한 화면으로 했습니다. 1996년 1월 23일 날 캔자스주 주의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있어서 의회를 시작할 때 지역 목사를 불러서 개회식 기도를 부탁드린답니다. 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도 심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필요하시면 방송에서 PPT로 받아가세요. 파일이 있습니다. 캔자스 의회에서 개회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야쓰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이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 안에 사악한 방법이 있는지 보십시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캔사스 주민들에 의해 이곳에 보내졌으며 이 위대한 주를 통치하기 위해 당신에 의해 제정된 이 남녀들을 안내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지혜로 통치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의 결정이 우리를 당신의 뜻의 중심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주의회 의원들 중에 일부는 기도 내용에 항의하면서 기도냐고 의사당을 나가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그 교회 목사님 이메일로 교회로 약 47명의 사람들이 항의 방문과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이 말씀에 수용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수천의 사람들이, 약 5천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시 몰려왔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서 회개하기 시작했으며 캔사스주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20세기 후반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외침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둠이 발악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물러가고 생명과 진리와 빛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의 심장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고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창조 역사를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